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23년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매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누가복음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평화요, 평강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포장했어요. 3개를 포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샘플로 드린 거니까 이거 안에 주님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에 승리자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심령에 승리자의 이름을 새깁시다. 집사님의 심령에 승리자의 이름을 새깁시다. 반대로 돌아서 시작. 목사님의 삶 속에 승리자의 이름을 새깁시다. 여러분의 심령에 승리자 이름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놓고 내 영혼아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라.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라.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라. 기쁨아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라. 3번 합니다. 기쁨아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라. 기쁨아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라. 기쁨아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라. 할렐루야. 승리의 이름이 여러분 영혼에 새겨져야 합니다. 승리자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마저도 반드시 성공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패는 성공이라는 보석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이 많은 나라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배로 증대되고 기도로 인생을 돌파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오죽하면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기도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존 낙스의 기도보다 강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존 낙스 같은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자들은요 일상이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이 전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신자의 길이고 매일매일 시시각각 사단이 걸어온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거기서 승리하면서 천국은 승리를 위한 훈련을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못 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잖아요. 그걸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전쟁에서 한번 이겼을 때 내 인생의 내 영혼은요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런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승리하는 훈련으로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천국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고 말해요. 이미 우리의 천국은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언제 완성이 되었냐?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들이 천국에서 쌓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쟁을 겪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승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건설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신부들이 하얀 의의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은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지 못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이요 전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요. 갈아입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우편강도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 낙원 유토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집 마당이라는 거예요. 마당. 여러분,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물이 말씀이거든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집.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낙원은 집 마당이에요. 우리가 옛날 살던 집을 기억해 보면 알아요. 자, 길바닥에 바로 대문이 있잖아요. 그 집 앞이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요한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니까 천국이 나온 거예요. 우편강도는 그 어디도 문을 열었단 말이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오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참된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 승리자의 이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은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는 약속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40년 동안 의복이 닳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마실 물 때문에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오늘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9절. 9절. 자,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했는데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아무에게나 하는 그런 불평, 불만을 결국은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오늘 8절, 본문 8절. 자,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봅시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랬고 17장에 바로 그 불평 불만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전쟁을 위한 건 1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전쟁이 아니에요. 이동 준비만 돼 있을 뿐이지 전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평, 불만의 역사는 결과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내게 어떤 전쟁이 왔어. 그럼 이 전쟁이 전 단계가 뭐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실패의 사건들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삼아 실패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수렁에 빠지는 것은 미련하거나 어리석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원망하다, 원망. 8절에 16장 9절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여기 원망, 텔루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불평하는 소리라는 의미로 성경은 텔루나를 불평, 불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임명된 권세에 대한 불복을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그러니까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는 창조적인 말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아. 우리 다 알잖아.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불평, 불만이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불평, 불만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데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다가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은 항상 그 인생의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 우리는 많이 봤어. 너무나 많이 봤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시끄러워. 왜 시끄럽는가? 그 불평, 불만이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나는 불평, 불만을 안 하고 싶어. 불평, 불만 금식해야지. 불평, 불만. 금평, 금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와서 내 옆에서 계속 불평, 불만을 해. 왜 그러냐면, 영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아니, 우리 가까운 사람도 있어. 우리는 진짜 실사원에 대해서 소식이 없어요. 소문을 몰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사방에서 전화가 와. 이걸 아냐? 나 몰라. 그러면은, 아니, 총괄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나 근데 진짜 몰라. 진짜 모르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오면은 이 머리가 감당이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있어. 얼마 우리보다 더 늦게 왔어. 그런데 우리보다 소식이 더 빨라. 그럼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어? 물어보는데 왜 그걸 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진짜 모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영이 있어, 영이. 내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옆에 오잖아요? 그럼 끊어버려. 괜찮아. 그런 사람은 끊어야 돼.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일단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끊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손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쟁을 겪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이 안 끊어도 다 돼 있어. 영이 그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불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왜 하필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그때에?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자기들끼리 뭐 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하고 다툰 거예요? 모세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자,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요. 이 시대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들의 마음은. 자, 그러면 본문에서처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예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를 생각해.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오는 거는 막아주세요. 아멘. 이게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 상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 구원자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은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된 소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들면 이길 수 있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승리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입단속을 잘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원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은 각 절 한 절 한 절이 모두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단어들이 모두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와우 계속법 우리 알잖아요.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보지만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보면 무능한 내 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손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내가 요새 그런 걸 많이 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면 또 되더라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컨디션이 10%도 안 남았어. 내가 알아. 왜냐면 그냥 서 있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게 막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감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한테 감기를 선물로 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막 새벽에 입 천장이 막 갈라지고, 막 일어나서 물을 몇 번씩 먹어야 되고,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고, 뭐, 의사가 그러더라고.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린대. 근데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이제 일주일 후 있으면 낫는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의사가 해주더라고.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기 때문에 다리가 우들거려서, 진짜, 정기쁨 목사님이 부럽더라고. 수업 시간에 링거를 맞으러 간다는데, 와. 갑자기 링거를 맞으러 간다고 나와. 근데, 자, 진짜 저분에게는 하늘문이 열렸구나. 갈 수 있잖아. 나는 못 가는데. 아,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차라리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1시간을 해야 돼요. 30분이 아니고. 이건 죽음이야. 딱 했는데 소리가 안 나. 마이크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래서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하고 얘기했더니 조금 올리더라고. 그래서 소리는 그렇게 되든 말든 나는 나대로 하자 하고 막 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병원 가야 되는데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이 됐나 봐. 그게 좀 불쌍해 보였던지 열심히 찬양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일어서 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1시간을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원래 이제 9시까지 해야 돼 내가. 근데 7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까지 끝내고 불렀어. 백성희 목사 나오라고 불렀어. 그리고 용사기도 거기를 시킨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찬양하다 뭐 짚을 게 있나 봤다니까 이렇게.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게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더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원장님 와서 또 기도회 할 때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 해주더니 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라고 내 손을 꼭 잡아서 걸어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또 열심히 또 나도 모르게 막 하는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거를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거를 지금 이 와우 계속법,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와우 계속법으로 돌리시는 거야. 뺑뺑이. 쉴 시간이 없이 계속 돌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왜냐면 내가 일전에 있던 이제 비서 목사를 할 때, 1년에 진짜 내가 세어봤어. 쉬는 날이 10일이 안 돼. 1년 365일 중에. 그분이 얼마나 바쁘냐면 15분 단위로 스케줄을 만들었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30분 이상, 어디 30분, 15분 있으면 가야 돼. 다음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신방 전화를 못 해. 이제 성도가 많으니까 어떻게 다 하겠어. 근데 이제 목사, 교육자가 33명이에요. 목사 전도사만 33명. 이제 그런 걸 이제 내가 다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전도사들이 이제 보고서에 올리잖아. 자기가 신방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좀 케어해 줬으면 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하고 가면은 뒤에서 이제 전화하는 거야. 차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화를 다 돌리는 거야.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스케줄이 뭐 한 달씩 나와요. 이렇게 목사님 스케줄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지금 가야 되잖아. 한 달 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언제 가느냐? 새벽 예배 끝나고. 김 목사 준비해. 네. 그러면은 병원 신방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를 훈련 받았어요. 월요일만 되면 전화와. 그때는 이제 내가 강도사 때부터 비서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해도 저거 하는데 나는 강도사 때부터 비서를 했어. 강사 뭐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그러면 축가로 가자 봐.
나는 그때 이 세상에서 축구가 그렇게 싫은 건지는 몰랐어. 지금도 나는 축구를 안 해. 아예 싫어해. 월요일만 되면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운동장 잡아놓고 축구하러 가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따라가야지.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강사 골키퍼 봐, 골키퍼. 항상 골키퍼 봤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체력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 뭐냐면 10%밖에 안 남아있어. 그럼 병원 가서 링거 맞아야 돼. 그런데 세우면 또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오면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아멘.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실사원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분석해 봐야 돼요. 오늘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여기 두 단어로 시작해요.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보예요. 보.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 지금 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배 장소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들어왔어요. 누가? 아말렉이 들어왔어요. 뭐하러 들어온 거예요? 전쟁하러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르비딤으로. 지금 르비딤은 이스라엘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역에 지금 침범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침범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단이 싸움을 걸기 위해서 침투해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하러 와요? 싸우니라. 라함. 이 싸우니라 이 말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불평과 불만이 창궐해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사단이 못 들어와요, 원래는. 그런데 뭘 딛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딛고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두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건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집중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기는 거야. 이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너희는 전쟁을 할 게 아니라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왔는지 깨닫기만 하면 싸움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작전병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자, 여러분 봅시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예호수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쟁은 누가 관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깨닫기만 하면 결국은 이 전쟁의 승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가 9절의 맨 첫 단어입니다. 이르되, 이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그 사건에 모세는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 전쟁 가운데 서라.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는 거예요. 너는 전쟁 한가운데 서 있고 나는 산 꼭대기에 서 있을 거야. 여러분, 왜 산 꼭대기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산 꼭대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말해요. 신앙. 산인데, 신앙인데 신앙의 정점이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어떻게 들어 바다에 던지라.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은 들어서 바다가 뭐예요? 사망 가운데 던져버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혹시 잘못되거나 오류가 나 있거나 흐려져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걸 들어서 던져버리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산꼭대기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믿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손에 이 모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산꼭대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 신앙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면 꼭대기는 예수예요. 믿습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러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자, 1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행하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다는 일하다, 형성하다, 만들다, 행하다,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행하고 일하셨다는 장면에 이 아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여기서 누가 행했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준행한 것이나 실제는 하나님이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세상의 믿음의 능력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면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무기를 가지고 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전쟁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싸움을 피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가, 이 말이에요. 가면 싸움을 누가 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드려야 돼요. 어떤 기회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에는 하야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하야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하야. 그러니까 하야인데 어떤 하야냐?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어쩐다고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을 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이 싸움이 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래도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듯이 이기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승리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열심히 찬양과 경배로 여호와를 부르는 시간이 있는지 물을 겁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겨내듯이 너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오늘 이 하야라는 단어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손을 드는 상태, 기도의 상태, 부르짖는 상태는 내가 이기는 거고 손이 내려가는 상태,
기도가 흐려지는 상태가 되면 내 인생에 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금요철야 때도 내가 그 찬양의 자리에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어요 하면 그냥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픈 거를 다 알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다 보약에다가 뭐 식구원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 그래서 안 되면 얘기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내 싸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내 싸움입니다. 내 싸움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지. 이건 내 싸움입니다. 이거는 내 싸움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싸움. 내가 해야겠어요. 내가 거기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설 수도 있지만 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산꼭대기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지팡이를 안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갔어요. 왜 갔느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더라니까. 아멘. 정신이 멀쩡할 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니까. 아멘. 기운이 펄펄 넘칠 때보다, 목소리가 더 좋을 때보다 더 역사를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12절,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모세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자, 시작. 기쁨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 가져다가 기쁨의 아래와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경비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외롭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제 좀 지쳤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랬어. 여기 라카흐 가져다가라는 거예요. 취했다 이 말이에요.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돌. 자, 여기 돌이란 단어는 에벤이에요. 에벤이란 단어 우리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에벤이란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 한번 봅시다. 에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긴 단어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에 발음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비읍 벤, 이게 니은 에벤이에요. 이 점 세 개가 모음이고, 자, 이 단어가 알레프예요. 알레프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베이트는 집이에요. 자, 이 벤이란 단어가, 벤은 아들이에요. 자, 소경, 바디메오, 그 바가 이 바자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뭐라? 아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가 하나님이고 이 벤이란 단어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자리는 돌이 등장해요. 희한하게 돌이 등장해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누웠어.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돌을 가져다가 뭘 삼아? 베개. 정말 중요한 단어.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 그런데 시내가에서 뭘 챙겨요? 돌 몇 개? 5개. 그 돌, 에벤. 똑같은 단어예요. 그 에벤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신약에도요, 이 벤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모퉁이 돌. 돌이란 단어들이 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자,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취해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가 앉게 해서, 아론은 오른편에, 훌은 왼편에 서서 모세 손을 잡아. 안 내려오게. 그러니까, 모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홀이 양쪽 옆에서 모세 팔을 잡아요. 해가 지도록 이 손이 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벤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이란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첫째, 에벤이란 단어는 돌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베개로 삼았던 돌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희한하죠.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붓는 직함은 세 개의 직함이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돌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딱 알고 이곳을 예배 장소, 하나님의 집, 교회로 기름을 부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한 모세 율법에는 돌이 심판으로 등장해. 심판. 그래서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모두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심판.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해 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재료로서의 돌이 있어요. 건축물의 모퉁이돌, 기초석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에요. 또한 무덤을 가로막는 재료로서의 돌의 의미가 사용됐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의 돌이에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보면 에벤은 보석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돌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홍옥, 이게 다 돌이에요. 자, 석류석, 화광석, 사파이어, 이 모두가 다 돌, 반짝거리는 돌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이아몬드도 성경에 나와요. 금광석. 이 다이아, 이게 다 돌이에요. 돌.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곳곳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라카흐가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인 돌, 에벤을 붙잡고 소환하고 의지하다. 라카흐는 붙잡다, 소환하다, 의지하다예요. 그런데 왜 라카흐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했을까요? 왜? 돌을 취하여라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을까? 거기다가 돌을 취했는데 소환하다, 그 다음에 붙잡다, 의지하다. 뭘 의지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가 손이 안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이기듯이 여러분의 2024년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는 역사, 여러분이 돌을 의지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소환하는 역사, 소환하는 게 불러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2024년 우리는요, 지면 안 돼요. 아멘. 사단에게 밀리면 안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안 돼요.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승리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2024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돌을 가져다가 자, 우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대상, 우리를 도우시는 모든 역사가 이 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에 이 돌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이면서 기획입니다.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을 가져다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돌을 취하길 바랍니다. 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시시때때로 그 이름을 꺼내들고 어둠을 물리치고 박살내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승리의 이름으로 삼으십시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길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오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대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이르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24년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고 새해를 덮고 주님의 힘과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한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으로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승리하되 준비해야 돼요. 2024년 우리 은혜로 교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2024년 우리 은혜로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주인공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 축복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2024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모세 옆에 돌이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기적을 준비하고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취하여야 돼요. 아론과 우리 돌을 취하듯이 2024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2024년 반드시 준비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해서 내가 모세 아론과 훌이 돌을 취하듯이 내 인생과 삶에도 취하는 예수를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과 기적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래바 샤라바라 부르바라바라바라 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홀리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축복이 있을지어다. 돌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의 전략이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